꽃이 피니까 봄이 온다. 이런 멋진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배자이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시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실은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내적 구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나 오늘날 핸드폰에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것은 왜입니까? 그 기계 안에 수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과 또 성서 일과 매일 하고 계시지요? 매일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시작이 되면은 신앙 언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언어를 얻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그리고 소리내어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기, 또 묵상한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기. 이것이 참으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이 바로 서야지, 본질이 바로 서야지 우리의 신앙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 데오는 바로 데오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탈격, 그러니까 명사를 부사로 사용하는 용법인데, 다시 말해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은 신 앞에서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코람 데오 신앙이라고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때 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간혹 듣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신앙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자세에서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러한 깊이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으뜸으로 선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모세를 먼저 으뜸으로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 생활을 40년 동안 지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보내던 이 모세가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불이 나무 위에 붙어 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서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반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바로 큰 위험 앞에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경이로움, 그 성스러운 그러한 감정 때문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감정에 경이롭고 성스러운 그런 감정을 그런 전율을 느꼈을 때 모세는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참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사건 이후로부터 모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온전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시키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이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중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광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두렵고 떨림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다 두렵고 떨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가운데 두렵고 떨림의 이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느끼는 두렵고 떨림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자나 곰처럼 위협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에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특히 여성분들 위험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치 뭔가가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은 거기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그 전율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스데반은 이 모세를 그의 마지막 설교 장면인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애굽으로 향해 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유다인들은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결국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써 듣는 자들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분명 두려움과 떨림의 그 느낌과 감정과 전율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또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 터인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가르침과 치유와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 마을이 결국 주님이 들어가시자 위로의 마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가르침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람이 그 영역에서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이야기와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부여되는 권위라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서기관, 곧 율법학자의 권위는 율법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해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바로 서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권위를 마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예수님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교훈에 권세 있는 새 교훈에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놀랐다. 그들이 느낀 감정은 이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을 드나들며 얼마나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바로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그때까지는 그것을 왜 몰랐을까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들은 감격과 더불어 경이로운 전율이 쫙 온몸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감동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회당과 악한 귀신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은 경전을 낭독하고 토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장소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허락된 장소였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장소였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빛과 어두움이,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는데 거룩한 장소로 여겨진 이 회당에 악한 귀신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거룩한 생명력과 영향력이 상실된 회당,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회당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악한 실체조차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악한 실체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실체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악한 실체조차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르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진리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씀 앞에서 악한 실제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었을 때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새 말씀 앞에서 악한 실제는 반항합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악한 권위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 세상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생명과 참빛으로 충만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악한 세력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경이로운 두려움, 성스러운 떨림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회복시키는 말씀, 또 악한 실체를 떠나보낼 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성스러움으로 거룩함으로 체득하고 받는 우리의 몸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경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이러한 행위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슴이 뛰게 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린 감정을 경험한 성도는 신앙적인 대립과 갈등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참과 거짓을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분명히 차가움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떼어내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함을 묘사하는 표현이 있다면 마치 서슬퍼른 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입니까? 참과 거짓을 가르는 칼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거룩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성스러움이 공포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경험은, 성스러움의 경험은, 전율을 느끼는 이 경험은 결국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문제 앞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경험, 따뜻한 경험, 거룩함의 다른 느낌을 주는 이 따뜻함의 이 경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자태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라도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혹여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을 끌어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성스러운 감정 때문에 자기의 삶과 믿음의 문제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따뜻한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우상 제물은 오늘날 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를 포함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고급의 빵과 액세서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이것이 더 이상 우리가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것은 소유물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신학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종교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고 그게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온 시간들, 온 에너지를 그렇게 투자하기 때문에 종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과 종교적인 요소가 뒤섞인 이러한 행위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의 길로, 우상을 신봉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자들의 쉬지 말아야 하는,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거룩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돌을 똑똑이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날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아갈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설레이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선 두렵고 떨림의 감정을 이 용어로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요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움과 위대함, 이러한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느끼는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감정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어내는 그러한 것들로 취급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이 두려움과 떨림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성스러움과 그 전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감정이 그리고 그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에서 10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 한글로 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태계에 대한 파괴되는 생태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생태맹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던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감정, 하나님을 만난 그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그러한 감동을 우리가 잊고 살거나 그리고 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굶주림을 보아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식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진짜 우리 영혼의 굶주림이 있을 때 바로 누미노제와 같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감동,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진짜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봐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내모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위로자가 참된 복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빈누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머물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과 거짓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